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중국의 가정교회 들어보셨죠? 지하교회. 중국 공산당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이 1949년 공산화를 하고 1954년도에 종교는 독이다. 종교는 인종을 약화시키며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1966년에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죠. 모든 것들 종교뿐만이 아니라 서양에서 왔는 것들 싹 다 없애야 된다. 개신교, 가톨릭, 목사, 신부, 수녀, 승려 무참하게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 축출하고요. 그때 당시 홍위병이라고 했죠. 홍위병들 부추겨서 교회 폐쇄하고 대부분의 이 홍위병들이 교회를 점령을 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불지르고 찬송가, 성경, 십자가 다 불태웠습니다. 교회만 불태운 게 아니죠. 신학교 당연히 문 닫았고요. 성도들 집도 저 사람 예수쟁이다라고 하며 홍위병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쟁이 집에 가서는 모든 물건들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 가구고 전자제품이고 다 강탈해 가고요. 가져갈 수 없는 건 불태워버리고요. 만약에 그 안에서 이제 발견되는 거 찬송가, 성경, 십자가 이런 것 있으면 그냥 끄집어내서 길을 다니면서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폭행하고 욕하고 구타하고 참 순교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례 없는 핍박을 받았고 피눈물 나는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는 중국에서 기독교는 영원히 자취를 감추는 모양이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생각하고 달리 성도들은요,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정금처럼 단련되어지고 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신학교도 문 닫았습니다. 이제 목사도 없습니다. 전도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교회에서 어떻게 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여기에도 보면 핍박이 있었다. 여기에서도 고난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정으로 모였습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3시 들키면 안 되니까요.
새벽 2시, 3시에 지하 굴에서 모이고요. 가정에서 아주 은밀한 곳에서 모여서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들키면 큰일 나는 고초, 힘든 거, 고난 당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등소평이 최고 지도자로 등극을 하고 난 후에 개혁 개방 그리고 이제 종교에 대해서도 허락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고 보니까 교회가 씨를 말린 것이 아니고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정에서 그 굴에서 살아서 그 믿음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급속도로 복음이 전해져서 그 가정교회 성도만 얼마냐? 8,5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8,500만 명. 중국 교회 당국이 공산당에서 허락했는 3자 교회가 1,500만 명, 무려 1억 명입니다. 중국이 신자만 무려 1억만 명입니다. 엄청난 인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현재 지금 중국 그때 당시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중국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당국에 붙들려 갔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를 죽인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사도들을 데려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그것 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 외치지 마라. 그래서 위협을 받았죠. 조사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난 후에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제자들이 풀려난 후 그들이 어디를 향했을까요? 제자들이 풀려나온 후에 그들이 어디를 갔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은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잡혀서 또 조사를 받고 위협받을 때에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그들이 모이는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죠.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은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노이니까 누구에게 갔습니까? 그들의 동료에게 갔습니다. 자신들의 동료, 직장 동료가 아니죠. 믿음의 동료에게 갔습니다. 신앙의 동료에게 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던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있었던 일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풀려났는지를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위협하던 것들, 예수 이름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할 때에 아니 우리 그럴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당신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 그리고 그들이 위협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에 그들이 우리 풀어줬다. 그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무엇을 한 거죠? 있었던 이야기들을 소개를 했어요. 요즘에는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 이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증. 간증이라고 하는 단어 성도님들은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권사님 간증해 주시죠. 아유 내가 어떻게 간증합니까? 집사님 간증해 주세요. 아유 간증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간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특별하고 아주 드라마틱한 것들 경험한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간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못 걷는데 걸었습니다. 그런 사람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고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소소하게 하셨던 이야기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증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지난 수요 예배 때에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던 아산에 있던 교회 그곳에서 세미나했던 간증이었죠. 제가 간증을 잠깐 소개를 했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아산 천안 옆에 있는 아산인데요.
그곳에 그 교회가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50명 목회자, 사모 이렇게 같이 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데, 그 교회는 부산 수영로 교회처럼 막 대형 교회 아니에요. 호산다 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들은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중형 교회, 아주 좋은 교회네요가 아니었어요. 주일 예배하면서, 그리고 그분들하고 세미나 하면서 그분들 가정을 방문을 하고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50개의 목장이 있는데, 목장에 목자들뿐만이 아니라 같이 함께 부부가 사역을 하니까 부부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0명 곱하기 2, 교인 350명 중에서 무려 100명이 일당백입니다. 웬만한 교회 목사님보다 나아요. 웬만한 교회 전도사님들보다 나아요. 목장을 케어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성도들 위해서 신방하고 하는데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매주 오는데, 그분들이 그냥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처럼 새가족팀이 환영하는 게 아니고요, 목장 모임에 함께 참여를 해서 그곳에서 야, 이게 진짜 괜찮네, 이런 교회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목장 통해 가지고 그 교회를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청년들, 뭐 부산뿐만이 아니라 그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청년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다들 걱정이잖아요. 그렇지를 않아요. 학생들이 서울의 수도권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을 가고 난 후에 기숙사 생활 자취하다가도 주말 되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교회가 행복해 라고 하니까 돌아와요. 직장을 구하는데 기도 제목이 제가 참석했던 그 목장에서 그런 기도 제목을 하더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직장을 찾는데 월급은 서울 쪽이 훨씬 많다고, 연봉이. 거기에 가면 되지만 그래도 여기 교회에 있고 싶어서 지금 찾고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연봉이 많고 적은 것보다 정말 좋은 교회에 있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뭐 요즘에 교회가 쇠퇴한다, 젊은이들이 사라진다,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 교회가 무슨 아파트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파트촌에 있는 게 아니고 가보면 깜짝 놀라요. 허벌판이에요. 허벌판, 그 논두렁 사이에 또 덜렁 교회가 있어요. 그래도 그 교회가 좋아서 같이 함께 오더라고요. 도대체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비결이 뭐길래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참여하고, 이 교회가 좋아서 나는 학교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주말 되면 오고, 학생들이, 자녀들이 오는 거예요. 직장 다른 좋은 월급 많이 주는 것보다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좋다고 근처에 있는 교회 근처에서 직장을 찾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비결이 다른 게 없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바로 성경대로 살아보자. 성경에 보니까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함께 모이고 또한 가정에서 떡을 떼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매주 금요일마다 목장 모임을 해요.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때에 교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비신자들, VIP라고 하죠. 그분들 초청을 해서 같이 함께 참여하고, 서로 간에 주일날 있었던 설교 요약해서 잠깐 나누고 자신들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나누는 거예요. 함께 그 기도 제목 나누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여서 그 다음 주에 물어봐요. 그 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참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게 그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얘기를 같이 함께 나누니까 안 믿는 사람이, 비신자가 그 옆에 있다가 보면서 그 사람이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리고는 자기도 고민이 있어. 나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특별한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방법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라. 함께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집을 그대로 참 교회로 삼아서 그곳에서 같이 모이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식사하고 그랬는데, 근데 목사님 저부터가 요즘에 그게 되겠어? 저부터가 그랬어요. 요즘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데 과연 이게 되겠어? 교회에서 모이는 거 그것도 힘든데 집에서 같이 식사하는 거 이것이 되겠어? 라고 해서 그래서 같이 가봤더니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 모이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을 알려주던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돌아갑니다. 근데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되어 있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같이 함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간증이 왜 필요하죠? 간증을 우리가 하고 나누고 간증을 들을 때에 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가 힘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들었어요. 잠을 자는데 일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약속 시간, 원래 일어나는 시간보다 깜빡 뭔 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10분을 더 잤대요. 10분을 더 자고, 그래서 출근이 늦었죠. 출근해서 차를 몰고 쭉 가는데 길이 완전히 꽉 막힌 겁니다. 이거 왜 이런가 싶어서, 그리고 막힌 길을 뚫고 회사에 도착을 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는데 기사가 나오는데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사고 났는 시간을 가만히 보니까 원래 다니던 시간,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10분을 늦었지만 원래 가던 그 시간대에 바로 그 장소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있죠.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참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얘기에 듣는 사람들이 그래, 내가 같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하시는 것을 함께 붙들어야 되는구나. 간증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간증을 했습니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더라, 우리를 놓아주시더라. 그럴 때에 그 간증을 들었던 동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그 다음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24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네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간증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듣게 되면 마음에 있어서 감사가 나옵니다. 야, 하나님이 일들을 하시네요. 그 속에서 찬양이 나오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증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요,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간증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듣고 또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스타트 빵 할 때에 총으로 이야기하면 그 시작이 바로 간증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낫게 해주십시오.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 가운데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직장을 하나님께서 은총 다하셔서 좋은 직장 얻게 하옵소서. 자녀의 취업을 위하여서, 또한 대학을 위하여서, 또한 이번 주에 수술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 이 사람은요, 직장에서 참 너무 힘들어요. 경쟁에 시달리고 직장 상사로부터 이 소리 저 소리 듣습니다. 무시도 당합니다. 폭언도 듣습니다. 때로는 위협도 당합니다. 취업하고 싶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왜 이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일해야 되지? 그냥 오늘 그만둬 버릴까? 사표 쓸까? 마음에 12번도 더 마음이 들죠. 그래도 또 내가 또 참아야지. 또 참아야지 참습니다. 그렇게 참고 살다가도 또다시 마음에 또 욱하는 마음이 올 때 좌절되고 낙심하는 거. 이 사람을 우리가 A군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입니다. 같은 직장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B군입니다. 이 사람은 꿋꿋해요. 이 사람은요, 얼굴이 밝아요. 명랑해요. 별로 그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의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별로 없어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같은 조건이고 같은 상황인데 뭐가 다르길래 한 사람은 오르락내리락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 얘기인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큰 그것이 없어요. 얼굴에 항상 미소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을 쫓아가 봤습니다. 그 사람의 집 모양을 쳐다봤어요. 이 B군의 집은요,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따뜻한 가족들이 맞아줍니다. 환영합니다. 아유, 오늘 수고했다. 힘들었지. 그리고 맞아줘요.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내가 오늘 사실은 회사에서 내 이사님한테 내가 또 이런 얘기 들었어. 올라오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내가 참았어. 아이고, 잘했다. 그래, 괜찮아. 또 그럴 수도 있지.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을 푸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왜 교회가 가족입니까? 같이 함께 마음을 써주고,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는 못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어려움 없습니까? 요즘에 뉴스에 보면요, 기독교 뉴스에 목사, 목회자 우울증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울증은 다 똑같아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기도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요, 우울증 온다고 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더 우울증 걸려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대화를 하고 그 속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든든한 지지를 얻을 때에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교회를 이해를 되십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붙들려 갔어요. 직장에서 잘립니다. 고문당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 풍비박산 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내 혼자만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모이지 말라는데요. 모이지 말래요. 근데 왜 굳이 새벽 2시, 새벽 3시예요. 새벽 2시, 3시에 왜 굴에 갑니까? 거기에 뭐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에 전도사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또 다른 가족보다 더한 가족이 있고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새벽 2시, 3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찾아갔던 거죠. 제가 세미나에 참석했던 그 교회가요, 금요일 날 저녁 7시가 되면 모든 목장 식구들이 모입니다. 아파트에서 모이기도 하고 단독주택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식구들이 함께 제일 먼저 모이면 뭐 하죠? 퇴근하고 오면 같이 밥 먹죠. 같이 식사합니다. 식사하고 난 후에 그러면 그분들이 함께 잠깐 말씀 읽고 자기의 고민들, 지난 한 주간 동안에서의 삶들, 감사한 것들,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런저런 저런 얘기, 자기 답답한 얘기들을 함께 나눠요. 그 안에서 보면은 다 직장인들이고 고통 좀 힘들고 이사는 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고 참 답답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같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몇 시까지 하겠습니까? 밤 10시 반, 어떤 때는 밤 12시. 거기에 있다가 저도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했는데 희한하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나를 위해서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좋으니까 내 직장 동료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 데려가요. 전도 VIP를 데려가요. 목장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같이 응원하는 거죠. 제자들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겁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버텼습니다.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뭔데요?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 그들은 지금 여기에 붙들려서 지금 위협당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그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오히려 두려움을 없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내들이는 회의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다. 사내들인 가장 권력의 최고의 권력이었어요. 예수님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잘못하면 여기서 당장 죽는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두려운 장소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힘을 얻었고 하나님이 위로를 더해 주셨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것, 그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들의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세 겹줄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끈이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2절 말씀, 4장 32절 말씀 너무나 잘 압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난한 자가 없더라. 가난한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가난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거, 내가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는 교회에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함께 뜻을 모읍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바로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 그 일들을 이룰 때 그랬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함께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어려운 거 전혀 우리하고 어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부산교육청에서 이런 일을 했답니다. 영교시 체육활동,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교시 체육활동. 지금 부산에서 시작한 건데요. 아이들에게 아침에 오면은 학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 하느냐? 운동부터 시킨대요. 그 운동부터 시키는 거, 이게 보니까 부산에서만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반응이 좋대요. 애들이 좋아하고 수업 시간에 애들이 졸지도 않고 오히려 활기차고, 제 조카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조카애는요, 지금 동탄에 있는데 이 부산에서 시작했던 영교시 체육활동이요, 전국으로 지금 퍼져나가지고 제 조카애가 지금 동탄에서 영교시 체육활동합니다. 그러면서 꿈이 생겼대요. 무슨 꿈?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이 생겼대요. 앞으로 또 어떤 꿈을 또 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무슨 특별한 겁니까? 원래 학교 가서 뛰고 운동하고 했는데 지금은요, 공부 오자마자 영교시 공부였어요. 오자마자 공부부터 해라. 애들 모아놓고 공부. 근데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공부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다른 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어른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거 제가 가만히 들으면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우리가 참 좋았어. 언제 좋았죠? 우리 같은 구역일 때 좋았어요.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고민하고 같이 밥 먹을 때가 좋았어요. 구역 모임할 때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까마득한 옛날. 근데 그게 안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였지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여러분의 속마음 털어놓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고 내가 지금 아픔이 있고, 여러분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 가시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지금 어떤 교회들은요, 코로나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힘을 잃어가는데, 어떤 교회들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청년들이 모이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모습,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했던,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또 함께 모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고민들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저는 남아공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배운 가장 큰 것 하나 이야기하라면 저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그림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에게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요, 유학을 갔던 이유가 큰 교회 담임 목사 하고 싶어서 저는 유학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인교회 4년 하고 난 후에 2년 동안 남아공 현지 교회를 갔어요. 그 현지 교회에서, 그 교회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단 교회가 아니고 임마누엘 교회인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하나님의 가족,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자, 그거였어요. 한 번은요, 부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안 보이시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여자 목사님인데 주일날 교회에 안 보여요. 알고 보니까 여자 목사님에게 입양에 있는 흑인 애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돌 됐는 크리스틴이라고. 그 아이가 폐렴 때문에 아파서 입원했대요.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지 않습니까? 물론 애가 아픈 거는 그렇지만 남편도 있잖아요. 남편 있으면 남편이 애 보면 되는 거고, 목사는 그래도 주일 예배 섬겨야죠. 죽는 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한국에서 목사님들은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우리에게서는 십자가와 고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 위하여서 사명 가지고 나아가자.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박 목사님,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 맞습니다. 목사가 자기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가족이라고 하면서 돌볼 수 있습니까? 자기 아이가 아파가지고 엄마가 자기 가족 돌보는 게 그것이 우선 아닙니까? 이게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난 후에 멍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같이 공부하는 유학생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이런 이야기 하더라. 남아공 사람 백인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 친구 목사가 듣더니만, 왜? 나 삼형제인데 내가 둘째다. 우리 형이 결혼식을 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교회 행사가 잡혀가지고 나 그 결혼식 참석 못했다. 내 동생도 결혼식을 하는데 그날도 토요일이었는데 그날도 또 결혼식이 하필이면 교회 행사하고 겹쳐가지고 그래서 나 결혼식 참석 못했다. 제가 그 교회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 같이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서로 위하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하고 그 행복한 목회에 대해서 그것을 배웠어요. 행복한 목회. 여러분 주방장이 행복하면 음식 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머니들이 행복하면 반찬 하나라도 더 좋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교회에 목사가 행복하면 그 교회에 행복한 성도들이 같이 행복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를 못하는데 내가 행복하지를 못하고 사명 위해서 죽으라고 지금 해야 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고난, 십자가, 행복과 기쁨, 즐거움 이거는 없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성도들과 행복할까?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모습 나름대로 보고 배운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을 하려고 리더십 그것도 내려놓고 섬기는 리더십으로 참 몸부림을 쳤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가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던 거예요. 다행스럽게 제가 이번 세미나 통해서 조금 답을 찾은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지금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 행복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 위해서 격려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같이 격려해주고 수고하고 섬기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 저건 이상적인 모습이야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그런 곳입니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저런 일들을 소개를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요청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행복한 거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그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참 즐거운 거구나 그런 것들을 함께 누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서로의 아픔을 들어주고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또 초대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그러한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